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음이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예배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하여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 방문하신 이제 청년분 두 분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고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유정 목사님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저 없을 때 한 번씩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목사님을 향한 말씀인 것 같으네요. 우리 목사님 1년 전쯤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이제 완쾌되셨거든요. 거의 이제 죽을 뻔 하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목사님이시고 그때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벨라쿨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1000km가 조금 떨어진 곳인데 새벽 7시에 출발해가지고 거기 도착하니까 10시 반, 이제 밤 10시 반에 이제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가 이 비시주 끝입니다. 이 포장도로가 한 800km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800km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비포장 도로더라고요. 길이 없는. 그 내비게이션 보니까 고도가 1500m입니다. 지상에서부터 1500m. 1500m 고지를 뭐 한 100km는 달린 것 같아요. 그 완전 산 꼭대기 위를. 그러다가 이제 1500m 고지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길이 비포장 도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도로 옆은 그냥 절벽입니다. 야, 이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길 아닌가 싶을 만큼 굉장한 협곡이 경치는 너무나 좋죠. 제가 로키 가면서도 야, 경치 좋다 했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달리고 이제 그 벨라쿨라라고 하는 원주민 지역을 들어갔는데 교회가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교회가 뭐 폐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잡초도 뽑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교회 보수할 곳도 많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헌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거 다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참 귀한 곳에 쓰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사는 집들이 1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0년은 넘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39살 되신 분이 저보다 훨씬 젊죠.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39살인데 아들 있고 손녀 있고 39살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거리가 훨씬 깨끗해요. 집안은 너무 더럽고 그런데 그 집안에 할아버지도 살고 부모님 살고 이제 애기들도 사는데 애기들이 아빠가 다 달라서 참 이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이제 그 애기들한테 저는 그 애기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고 같이 가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곳인데 두 번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돌아오는 마음 속에는 또 한 번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혜주 권사님이 저에게 야외 예배 한번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 야외 예배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야외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젊은 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또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 특성이 한 분 오고 두 분은 안 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거의 매주 청년들이 한두 명씩은 꼭 방문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40명이 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뭐가 됐든 이렇게 저희 교회 문 열고 한두 명씩 이렇게 청년들이 오는데 이 청년들한테 이제 마음은 다음 주에 또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예배 자리 비우고 야외 예배 나가는 게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그런지 더 마음이 밟혀가지고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죠? 다음 주 친교는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물론 준비는 아마 우리 박수자 권사님이 해주실 건데, 네, 맞죠, 권사님? 네, 친교는 제가 이제 잘 전달하겠습니다. 봉투로 우리 권사님께. 우리 그래서 야외 예배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한혜주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그와 함께 떠나는 이 한 주도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힘과 새 생명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아까 소개해 준 대로 저 정성희 목사님 친구인데 여러분들 자주 뵀었던 것 같습니다. 한 3번, 4번째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이고요. 사실 1년 반 전에 제가 아팠어요. 아파서 이제는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랭리에 있는 헤브론 교회고요. 헤브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마자 급하게 온다고 왔는데 은퇴하신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후크죠. 이제 맨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똑같이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대답을 별로 안 해서 엄청 혼났어요. 저는 혼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 대답에 가하시면은 아멘으로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세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예전에 노회할 때 방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단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미국 측 목사님과 캐나다 측 목사님이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은퇴하신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목사님이 그 언쟁을 벌이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손을 드시더니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용하죠. 조용한 상태에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은퇴하고 났더니 행복한 교회를 못 만들었던 것 같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자기도 자기의 의와 열정으로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교인들과 다투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였을까? 그리고 교인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회개와 후회와 반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깊은 울림을 저희 젊은 목사들한테 주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말씀하시기를 행복하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도 한번 똑같이 드려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엄청 혼났어요, 저희는. 목소리 작다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 왜 처음부터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냐는 꾸지람으로 저희는 오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더욱더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확신으로 더욱더 행복한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병중에 있을 때 2달 반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큰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만 지나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죠?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지독한 선민의식, 다시 말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차별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 그 사이길로 예수님,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유대인인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나와서 보고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죠, 예수님과 그 유대인 무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5명쯤은 유대인, 한 5명쯤은 사마리아 사람인 이방인 정도 되겠죠.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못하고 멀리같이 서서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쫓아가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라도 간절하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야이로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망정
멀리 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사람,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저주받은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신부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무리인 예수님의 무리애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유대인 나병 환자 한 5명쯤 되겠죠.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나머지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 신분이니까 유대인한테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멀찌감치 서서 10명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저희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모래를 지디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때로는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리는 귀머거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황당하죠, 좀. 상식적이지 않죠. 하지만 어떠한 치료 행위는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도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차라리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가서 물에 씻어라.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세수라도 해라. 아니면 차라리 침이라도 뱉어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치료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나아진 몸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노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의 솔루션 또한 예수님의 치료 방법 또한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환자인 몸을 보여주면은 부정하다 해서 쫓겨납니다. 매를 맞는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아지지도 않고 어떠한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듭니다. 유대인인 갈릴리 사람 나병 환자도 가기 힘들고요. 더욱이 이방인들인 사마리아 사람 출신 나병 환자들도 제사장에게 가서 나아진 몸을 보이라니요. 이거는 굉장히 엉뚱한 솔루션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황당하고 이상한 솔루션, 그 답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간구하고 매달려 봤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날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건지 뭔지 엉뚱하게도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아예 전혀 나의 기도와 상관없는 방법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시고 나의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하나님의 솔루션 앞에 과연 여러분들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황당한 솔루션이 우리한테 들려온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순종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힘들고 병들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에게 향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나아진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분별하심에, 거룩하심에 합당한 요구사항을 간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알려주시는 황당한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를 여러분들에게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저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우리는 생명을 허락받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호흡하면서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치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제부터 두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되게 건방지게 들리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 바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신 거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나에게 왔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저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테이터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비즈니스, 경제적인 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게 이미 증거로 얻은, 실상으로 다가온 우리의 수많은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타이밍 정확히 맞춰서 그 순간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셨나요? 그때에 그러한 세상의 스테이터스, 치유, 경제적인 것, 건강, 자녀의 앞길,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기적,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할 때, 우리가 구한 엉뚱하고 헛된 것들 이상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기적을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반 됐어요, 목사님. 벌써. 1년 반 전에 어느 날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주일 사역이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데 이게 코로나에 걸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몸에 이상하게 검은 것들이 생겨나고 이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날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해보는 교회에서 11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설교는 제가 도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증상이 어떤지 내가 적어볼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증상을 쭉쭉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좀 이따 내가 전화를 다시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의사예요. 의사니까 증상을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태에서 한 10분이 지났을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갈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내가 퇴원을 하면, 퇴근을 하면 가겠다. 지금 응급실 가면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병원 가지 않으면 이 목사 죽는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권위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친근하시고 따뜻하신 분인데 엄청 엄중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권위 앞에 제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 오셨고 막 그 차로 저를 막 쑤셔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제가 아파서 걱정이 돼서 일찍 조퇴하고 온 우리 와이프가 도착을 했고 저는 와이프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피 검사하고 한 7, 8시간 지나서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병원에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근데 뇌출혈의 원인은 폐혈증이었어요. 제가 어떠한 감염 경로로 감염된지는 모르지만 박테리아가 여러 개가 제 몸 안에 침투하였고 그로 인해서 혈관을 따라 온몸에 순환하면서 장기 기능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렸고 간 기능을 저하시켰고 마지막에 심장 판막에 달라붙어서 이 밸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혈전이 생겼고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뇌로 들어갔고 뇌의 얇은 혈관에서 풍선처럼 버풀러 올라서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신세한탄을 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뇌 수술을 했죠. 너무 감사하게 뇌 수술을 한 다음에 저는 7주, 8주 동안 항생제를 맞으면서 다음 수술, 심장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숱하게 설교했고 숱하게 제가 신앙을 고백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서야 병원에서 조금씩 의식을 차려가면서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잖아요. 두 번째 기적.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제가 죽을 병에서 지금 당장에 살아나서 다음 수술을 기다리면서 그 안일함과 감사함 때문에 순간적인 아주 잠깐 흐르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타이밍 맞춰서 감사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러한 감사 제목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죠. 저의 병원에서의 생활은 회개와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눈을 뜨고 다시 수술대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로 예수님께 돌아가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 주셔서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냥 덧없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이미 결제를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사실이 제 호흡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증거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치료 받으셨습니까? 회복이 되셨나요? 아니면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어떠한 기도 제목들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 나의 뜻, 나의 환경의 도움으로 내가 이뤄낸 성취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90%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9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지, 아니면 10% 예수님께로 돌아가 타이밍 맞춰서 감사한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다시 그 생각을 하기까지, 이 본문의 내용이 기억나기까지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반쪽은 마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언어 능력도, 인지 능력도 엄청 떨어졌을 때 제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과거에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역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거 하나.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아픔을 주신 이유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상황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드시고 동시에 해답까지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의 수준에 맞는, 우리의 상식이 맞는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험한 우리의 상처 가운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 말씀 아래로 돌아가서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셨고 우리의 상황을 만드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기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에덴 동산에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거를 분명히 따먹을 죄인인 걸 아시면서도 왜 내버려 두셨을까?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려고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 가운데 선악과를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 그 옆에 붙어 있어야만 살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 자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수많은 계획들을 만드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계속해서 헛된 것들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요구를 하느라 하나님께 돌아와 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러 돌아왔는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가신 예수님께 찾아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을 찾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흔들어 깨워놓고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풍랑과 환란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려고만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놓고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요구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마음속의 풍랑,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그라드는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만든 풍랑은 아닐지요.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계획을 순종함으로써 나아갔고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느라 예수님께 잘 찾아가 놓고 엉뚱한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모든 시간과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든 순간은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로 찾아갔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세 가지 결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따라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병중에 의식하기도 전에 쓰러졌고요. 의식하기도 전에 수술 마치고 누워 있었어요. 점점 의식이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쓰러졌지? 내가 왜 병원에 있지? 이러한 의심, 역경,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가운데의 섭리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온전하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왜 어떠한 치료 행위도 하시지 않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실까? 나아지지도 않은 몸을 보여봤자 돌 안 맞으면 다행인데 왜 엉뚱한 솔루션을 주실까? 묻기 전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강하게 아주 확신한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나를 치시고 나를 병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받는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분명히 이거는 뭐 황당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할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떠한 의료 행위와 활동으로도 몸이 치료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까짓것 저거 한번 순종해보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제자장에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여는, 순종을 여는 키워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문득이라도 스치듯이 한 번이라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며 나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다음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 수술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염려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염려로 기도합니다. 어떤 풍랑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풍랑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염려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 마음의 폭풍우를 만들고 풍랑을 만들어서 더욱더 크나큰 염려 가운데로 들어가서 염려로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쩔쩔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키워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고백이죠. 그런데 병중에 계속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기독교 말고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죠. 사실 저의 신앙으로는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의 종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있습니다. 기타 여러 종교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자를 믿고 절대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절대자가 없으니까 절대자를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어디 특이하게 생긴 번개에 맞은 나무가 있거나 특이하게 생긴 동물의 뼈가 있거나
어떠한 계기식 일어나거나 그런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종교라고 그들의 신념 가운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미 해결된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냥 힘써 여호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계속해서 심판해요.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던 그 산당,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러한 유적들을 싸그리 다 무너뜨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가,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건축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글로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교통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당에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옛날에 가나안에 살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합종교가 생겨버려요. 하나님도 믿고 그 이상하게 생긴 나무도 믿고. 그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저것들 다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혼합종교, 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산당 앞에 해골로 내가 쌓아놓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한 분의 하나님이 있음을 그것만을 두고도 우리는 덮어놓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신념이, 엉뚱한 신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깎아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절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알리라. 심판 있은 후에는 세상에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후입니다. 그때 가서 겨우 내가 그때 감사할 걸,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걸 후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두 번째 기적 덮어놓고 감사하세요. 상황 가운데 감사하세요. 상황을 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히려 좋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히려 좋아. 목사님 이 밈을 아세요? 밈 모르죠? 나이는 동갑인데 좀 세대 차이 나요. 어떤 유튜버가, 게임 유튜버가 게임을 하다가 방송을 틀어놓고 막 많은 시청자들 가운데 게임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게임을 지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얘가 이걸 실수한 건지 모르고 그거를 넙석 주워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 봐라. 오히려 이겼네. 내 세상의 솔루션,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것을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관찰하고 나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봤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35절에 보면은 이러한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모리아산에 믿음으로써 아들 이삭을 내어 바칠 수 있었다. 그렇게 고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오다가 35절에 어떤 여인들이 나옵니다. 앞에 가로 열고 믿음으로 가로 닫고 이 여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종로를 타고 내가
슬픔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차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가로에 뭐가 들어있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인들은 죽음 가운데,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종로를 타면서 왜 그러한 고백을 했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왜냐하면 무지한 내가, 무식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여건과 슬픔 가운데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가 좋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 목사 저거는 폐혈증에서 뇌출혈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나갖고 저렇게 고백하지. 힘들고 아프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한 고백이 나와? 아니요. 제가 만난 기적은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던 게 기적이고요. 예수님께 미쳐 밀렸던 회개를 했던 게 기적이고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내 입술이 기적이고요. 그리고 그 병중에 있던 그 몇 개월의 시간이 내 인생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적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좋음을 제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까 에스겔서 이야기를 했죠. 에스겔서에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명령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혼합종교에 빠져있는 저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나와 동시에 섬기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심판시킬 것이다. 하지만 몇 명은 남겨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기억하고 후손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건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솔루션이 엉뚱하다 생각해서 순종치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풍랑과 역경과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자아가 만들어낸 나의 죄악인데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느라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가 차라리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또 그리고 그때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온하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 행복한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가르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원한 공간에서 차려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믿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 얻는 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보다, 우리의 요구 조건보다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생각함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덮어놓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얻길 바라고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신 그날 내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내가 멈춤으로 인해서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멈춤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오히려 좋습니다를 고백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일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모여서 한 분의 하나님 절대자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구주라 표현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기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타이밍 맞춰서 못했던 감사가 있진 않습니까? 다시 이 시간, 이제까지 기다리고 계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대기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과거에 미처 못했던 감사를 고백함으로 진정한 구원함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적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만 받는 기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기적의 증거자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